시편 131편은 보시는 바처럼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대단히 강하고 또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1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자기가 교만을 버렸다고 고백함으로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을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교만하다 혹은 자기 자신을 제가 그동안 교만해 왔습니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작은 죄라고 여기죠. 또 심지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교만을 그렇게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수들이 무대에 섰을 때 내가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대에 서라고 지도하는 어떤 프로듀서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연기를 할 때도 연기할 때만큼은 내가 최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무서운 일이고 모든 죄의 뿌리이고 마귀 그 자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교만해서 우리의 삶 또한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교만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잘 모르지만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교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결혼한 부부가 교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교만하다고 하는 걸까요? 아마 이제 막 결혼을 하는 신혼 부부들, 특별히 믿음의 신혼 부부라고 할지라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잘 살 거예요. 열심히 살면 잘 살겠지요. 여러분, 근데요, 이런 생각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우리는 잘 살 겁니다. 열심히 살면 우리는 잘 살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이 교만입니까? 결혼한 커플이 잘 살겠다고 또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결혼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함께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이 문제에 덫에 걸려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20살 때부터 함께 20년을 지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늘 제 안에 그분은 제 영적 스승이셨고 또 그분을 제 영적인 아버지처럼 여겼죠. 여러분, 근데요, 성도가 자신에게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해주고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심지어 목회를 지도해 주신 그런 스승이신 목사님을 의지하는 게 뭔 큰 죄입니까? 영적인 스승인 목사님에게 배우고 도움받고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는 이 과정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 역시 그 목사님을 의지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또 심지어는 그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개척에 딱 들어섰을 때 그동안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해 왔던 분립개척이 아니라 저희 가족만 딱 개척을 시작하면서 광야와 같은 환경에 놓이게 되었을 때 제 마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저희 가족을 혹은 저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목사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 목사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우리 그 은혜교회가 세워지려면 제가 이전에 섬겼던 그 교회의 비전대로 분립이 되어서 적어도 어느 정도 성도들을 보내서 함께 해야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정신 차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제가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두려운 일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뒤편에 제 마음 안에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면서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하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능력, 자기가 준비되어진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큰 것을 얻으려고 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에 넘치는 것을 사람이 이루려고 하고 분에 넘치는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자신이나 자기 자녀에게 그런 것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큰 꿈을 꾸고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에 적용할 때는 그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아, 정말 믿음이 좋아. 정말 사람이 긍정적이야.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잘 모르는 것이요, 다른 사람은 교만해 보이는데 자기에게 적용하면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를 자꾸 그렇게 부추깁니다. 뭐냐면 이 시대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구든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의 사덕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신분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강력하고 매력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장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여러분 신분사회였습니다. 철저한 신분사회였죠. 그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누구든지 얼마든지 실력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결과를 보셔야 돼요.
이 시대에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등감과 좌절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데,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좌절하고 더 절망하고 더 비참하게 느끼는 것이죠. 뭐가 문제죠? 여기에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실력만 있으면,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막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빠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너 노력하면 될 수 있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아담과 하와 속에 마귀가 심어준 생각입니다. 먹고 싶지, 너 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네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더 노력하면 될 텐데, 내가 조금만 실력이 있으면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뭡니까? 일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성공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하고 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질문하시고 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누가 여러분을 먹이고 살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가 다 어떻게 공부시키셨습니까? 집은 어떻게 마련했고 차는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답변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래도 마음 한켠 저 깊숙한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이만큼 왔지, 우리 자식들 다 공부시켰지, 집도 마련했고 차도 샀지. 우리 속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잘 살아보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말 벗어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일의 노예입니까? 우리가 쉴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의 노예가 된 사람은요, 쉬지 못합니다. 쉬라고 해도 못 쉬어요. 근데 이 시대에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의 노예로 삽니다. 쉴 시간이 왔어요. 쉬라고 주변에서 말합니다. 그런데도요, 일이 바빠서 못 쉬고 두려워서 못 쉬고 일이 눈에 보여서 못 쉬고 노는 법을 못 배워서 못 쉽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개척을 하고 쉴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는데 도무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쉬는 법을 모르겠고 노는 법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는 많지만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일을 쉬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에요. 왜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는데, 일을 쉬면 그 책임 누가 지는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결국에는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쉴 시간이 와도 못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예가 없습니다. 역사가 토마스 카엘이 역사상 그 어떤 문명도 보통 사람들에게 정기적인 휴일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민족에게도 여러분 정기적인 휴일을 준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달력이 생기고 이렇게 회 달력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요일이 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한국도 이렇게 쉬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나라가 구한말 시대에 여러분 주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모든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의 노예는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비결입니다. 그런데도요, 쉬지를 못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쉬는 날이 아깝고 두려워서 못 쉬는 거죠. 자기의 교만을 회개한 다음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2절을 보면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교만을 회개했더니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니 그 결과가 평안이에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듯이 그런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얼마나 노예처럼 살게 되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주님 안에서 쉬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만한 자들의 삶의 특징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나가 진짜 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고요, 쉴 시간에도 쉬지 못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마음에 쉼이 없으니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짐, 내 삶의 모든 무게, 내가 결국에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 것이다. 단지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뻐서 일하는 겁니다. 일 자체가 기쁨이에요. 일해서 내가 잘 먹고 성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기 때문에 일할 때는 정말 기쁘지만 쉴 때는 또한 평안하게 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 그것은 성공하고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외치는 말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라. 여기에서 교만과 겸손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교만은 결국은 내가 다 책임져야 하고 내 노력과 열심으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것이 겸손함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어떤 일을 하는 자리에서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인생 복받게 만드는 것 아니고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성도의 은혜입니다. 성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